2019년에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고 절기가 바뀐 것은 계절과 절후의 매듭이요 달력과 날짜의 변화이지 크게 새로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험자였던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제야의 종소리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이 되면 온갖 희망적인 결단과 장밋빛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어두워져 있기에 얼마 못되어 자기의 한계, 자기 계획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인내의 한계, 자기 성취의 한계에 부딪혀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길에 시원한 해답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을 할 때에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때에 삶의 의미를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들려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새로울 수 없고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새로운 환경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의 날짜와 시간을 중심으로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회상에 빠져서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새해가 되었다고 덤빌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에레미야는 성군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40여 년 동안 조국의 운명을 같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군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군에 의해서 갑자기 전사하자 유다의 국군은 기울어졌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3, 4년이 지난 다음에는 근동지방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3차례나 공격을 받고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시대에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눈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되려고 해서 소원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뜨거워서 불같이 뜨거워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산모의 가슴에서 젖이 도는 것처럼 에레미야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던져진 자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처럼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만국의 한을 겪고 만 것입니다. 사실 국운이 기울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평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악하다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는 평안을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저 매국노가 아니냐라는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께 던져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던져진 메신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위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인생의 행복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함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이 내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실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다 백성의 비극을 보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을 황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올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셔야 한다면 너그럽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유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실행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목장을 헐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쏟으셔야지 우리에게 완전한 분노는 쏟지 말아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있는 유다 백성의 길, 곧 사람의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기도 속에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길이라고 하는 말,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 400번 이상 나옵니다. 물론 이때에 쓰이는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는 잘 닦인 도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한평생의 여정, 사람의 도리, 사람이 가야 할 목표, 그것을 가리켜서 데레크,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레크라는 길을 말할 때는 생명의 길, 의인의 길, 바른 길, 평강의 길, 겸손한 자의 길, 생명나무의 길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또 믿음이 약하면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길이 사람의 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참된 사람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은 내가 개척해 가는 자율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타율주의 길을, 타율주의 구원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타율주의가 아닌 자율주의를 예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는 다양하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저 북한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종류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듯이 구원도 여러 종류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회와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모두가 국민의 부름이고 모두가 백성의 뜻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자율주의는 꽃비가 풀려버린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길을 자기에게 두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향하여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양심을 선성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근본이 죄에 멍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외쳤던 에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 징계의 수위도 유다가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 바벨론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빈틈없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새해를 받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한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거지. 지금까지 말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각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걸음은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표정은 부패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계획과 생각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랭한 논리가 아니라 걸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행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
죄악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교는 사상과 삶이 동시적이어야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종교는 사상과 삶이 동시적이어야 된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덤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걸음을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우리 자신이 표준이 되면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가 들려준 말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결국 구약의 진리나 신약의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구약이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에 머물 때에만 참된 생명, 참된 평안, 참된 구원을 얻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신할 땅에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도를 따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구호에 맞추어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말리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탑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인류는 또 다른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걸음을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결과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둘째 아들은 싫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거기서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발견을 하고 자기 인생의 걸음을 자기가 지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기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기쁨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찾는 것이고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자신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함이 참된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역사의 격변기처럼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자국 우성과 인본주의로 하나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자신들의 실리를 계산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국내의 현실과 안보와 경제의 위기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과연 종말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때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처럼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용기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산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확신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야지요. 생명의 길이, 축복의 길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